주님을 사랑합니다. 빌립보서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을 때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가 누구인지 알기에 또 교회에 대한 그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무엇보다 빌립보 교회에서 있어서 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줄 또 중요한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바울의 그 투옥은 아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상황을 듣고 아마 충격을 받을 것을 바울은 충분히 예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하면서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의 후퇴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고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죠.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교회에게 그렇게 자신의 소망을 말해줍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것은 가벼운 형량 때문이 아니었죠. 그는 일반 죄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위협이 되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갇히는 그런 감옥에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죄가 무척이나 무겁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형량도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사형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다들 예상하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형을 받지 않을까 하고 다 예상을 하는 것이에요. 죽을 수 있다는 말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동안 잘 살았다. 죽을 때가 됐나 보다 하고 죽음을 정직하게 마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더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죽임을 당해도 좋다. 또 아니면 계속 살아도 좋다라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표현합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니? 그리스도니. 죽임을 당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어차피 죽는 것도 그리스도에게는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래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나는 신경 쓰지 않을란다 하고 그가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가 지금 감옥에서 푸념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인생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너무 지친 나머지 한탄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는 이 말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가 죽음을 직면하는 가운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삶의 의미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다 생각해 보았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할까? 또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일생을 후회 없이 사는 것이고 정말 잘 산 것일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답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을 마주할 때입니다. 아주 행복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마주할 때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이죠. 생이 삶에 가득 찰 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내 삶에 가득 찰 때 시장에서 이런 고민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니죠. 보통 어디서 생각하죠? 장례식에서. 장례식에서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 21절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이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다가오고요. 또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장 철저하게 검증해주는 리트머스 종이가 되어줍니다.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에요. 다시 말해
삶에 대해 묻고 있는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 교회에게 해당되는 질문,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질문, 더 나아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다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소망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내 소망은 이것이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죠. 내가 낮아져도 상관없다. 주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내가 숨겨져도 사람들이 나를 몰라도 괜찮아.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내가 힘들어도 괜찮아. 주님만 좋아하신다면 나는 살아도 죽어도 좋다. 바로 이 말이에요. 사람들 말합니다.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히 하는 것이라고. 적당한 선을 넘으면 그것은 종교에 미친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종교에 미친 사람일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높죠. 바울은 종교에 미친 사람일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지금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족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 어머니도 없는 것 같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이런 믿음을 부담스러워해요. 솔직히 여러분도 부담스럽죠. 저도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럽습니까? 정도를 넘었잖아요. 정말 이렇게 살기란 정말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돼서 스스로 위로하기를, 그래, 나는 바울이 아니니까 나는 바울처럼 살 필요가 없어 라고 보통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려는 것은 믿음 때문만이 아닙니다. 무엇이 여기에 더해져 있길래 이렇게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믿음과 거기에 주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적당한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또한 남녀가 사랑하는데 적당한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당한 선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적당히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 부모를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것 같아요. 진짜 친부모 맞아? 하면서.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위험지경에 처했을 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 자신을 포기하죠. 근데 그런 부모를 보고 아유, 적당히 좀 사랑하지.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상대를 적당히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미친 짓인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미쳤기에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또 미쳤기에 서로 다른 남녀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죠.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이 빛이 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감정은 언젠가는 식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반드시 지성과 의지가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성과 의지가 함께하는 인격성을 가진 사랑을 하라는 말이에요. 성숙한 사랑으로 가는 비결은 감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과 더불어서 지성과 의지, 다시 말해 인격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남녀가 결혼하면 닮아갑니다. 그 이유는 매우 쉽습니다.
사랑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어느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고 어느 사람을 싫어하면 그 사람과 똑같아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서로가 닮아가는 것이에요. 무엇이 닮아갑니까? 삶에 대한 계획부터 시작해서 생각이 닮아가고 행실이 닮아가고 말투도 닮아가고 보는 것도 닮아갑니다. 그 사랑하는 남녀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아보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또 다 재조정하기 시작하죠. 좋아하던 취미도 내려놓기도 하고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까지 다 바꿉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제 아내를 보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선 남편보다 아내가 더 힘든 건 분명해요. 부모는 힘들어도 그렇게 힘들어도 아이를 위해서는 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그 말 한마디면 다 이해돼요. 이렇게 남녀는 서로를 알아가면서 성숙한 사랑을 하고 또 다른 한 인격을 낳은 뒤에 낳으면서 더 성숙해져 갑니다. 누가 이것을 미쳤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것을 다 포기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해? 어떻게 자기 것을 다 포기하면서 아이를 사랑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그렇게 하는 사랑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형태는 미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그것을 성숙한 사랑이라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주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처음에 감정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교회도 다 좋고 성도들도 좋고 먹는 것이 부실해도 좋고 성경책 하나 끼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거 선물 하나 받은 것만으로도 세상 다 얻은 것 같고 예배가 많으면 더 좋고 봉사할 수 있어서 좋고 아무튼 그때 그 사랑을 느끼고 있을 때는 너무나 다 좋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슴이 이제 식기 시작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느끼게 해줄 교회를 찾는 것이죠. 목마른 그 영혼을 어느 누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나를 위한 사랑이죠. 그거는 광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계획에 자신의 생각에 그리고 행실과 모든 삶의 경험 위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십니다.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리에 내 주님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해보았듯이 그 사랑은 생각보다 로맨틱하지 않아요. 예, 바울을 보십시오.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로맨틱한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어요. 주님을 사랑했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배반당했어가 아니라 내가 배신당했어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광기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게 사랑이냐라고 묻는다면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0절에 나의 간절함과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 해가지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직 상대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헌신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바울을 볼까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신을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처음 만났습니다. 바울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는 유대교의 이단 교주인데 그는 얼마나 흉악한 교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때 당시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는 다름 아닌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사랑에 빠졌죠. 근데 보니까 그 예수는 또 누구예요? 그가 그토록 염원하던 메시아예요. 사랑에 안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창조하시고 또 그가 염원하는 그 메시아를 그가 만났을 때 바울은 그 순간 사랑에 빠졌고 결코 꺼질 수 없는 그 사랑을 그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주님의 몸인 교회까지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에게 단절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지는 것이 있어요. 끊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 주님을 사랑하니까 세상과 단절됩니다. 세상의 것으로부터 더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단절되는 것이죠.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후손이었습니다.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공교롭게도 사울입니다. 부모의 염원이 담긴 이름이죠. 바울은 그런 기대 속에서 자란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당대의 석학인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유대교에 정통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나면서부터 태생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인의 추종을 불허했고 또 재능이나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금수저였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다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그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쫓으면서 세상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때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래, 다 누려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단순 생활이 아닌 생존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면 과연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몇 년 전 이름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한 교회의 교역자로서 목사라는 호칭을 받고 또 직분을 받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교인들로부터 존대를 받죠. 존중을 받죠. 또 명절 때가 되면 정말 넘치도록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 수시로 차와 음식을 대접받았고 그것뿐입니까? 저는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민들보다 나이가 연소합니다. 근데 그 연소한 목사에게 성도님들은 허리를 굽혀서 인사까지 해줘요. 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런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면 얼마나 그 말씀을 귀중한 말씀을 듣고 귀에 담는지 모릅니다. 그런 생활을 2년을 하다가 그곳에서 몸을 빼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신기루처럼 사라져요. 공허함이 엄습합니다. 허탈감이 찾아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거예요. 다시 그 영광을 누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든 명예, 영광, 모든 유익들은 그 교회의 목사에게 드리는 마음이었지 김영철이라는 한 인격에게 주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직분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었지 한 인격에게 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름 하나 포기하기가 이토록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몇 개를 포기해야 됩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 그는 몇 개를 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더 이상의 학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그런 족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족보가 왜 필요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학위가 왜 필요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누렸던 그 영광이 왜 계속 필요하겠습니까? 시민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당장에 포기하겠다라고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철부지의 행동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행동이고 사랑할 줄 아는 자의 행동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그가 알고 지내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에서 날고 기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얻을 세상에서의 영광을 다른 이들이 다 차지하기 시작했고 또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비교하여서 바울을 보면 바울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뒤로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 공고, 종종 자지 못했고 배고팠고 목말랐고 때로 굶주렸고 추위에 떨었고 헐벗었고 나는 그 가운데 지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들은 그의 가문 사람들 또 그와 늘 비교되었던 동문들 그를 잘 알고 지내던 다른 로마 시민권자들 바울의 이 삶을 알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비웃었겠죠. 놀렸겠죠. 조롱했겠죠. 천하를 호령할 것 같던 바울이 이단 예수교의 거지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난 부끄럽지 않은데 그거예요. 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난 부끄럽지 않아. 왜냐하면 내 안에 사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부끄러워서 내뱉은 변명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너도 그리스도인인데 당신도 그리스도인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표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신앙의 독특한 표지입니다.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살죠. 부러움을 사는 것이 누군가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봅니까? 세상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열등감이에요. 비교할 자가 얻는 상은 바로 열등감이라는 상입니다. 열등감 느껴본 적 있으시죠? 저도 느껴봤습니다. 어떻게 제가 나보다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지? 어떻게 제가 뭐라고 도대체 저렇게 잘 됐지? 또 제가 어떻게 저렇게 잘 됐지? 말도 안 돼. 나보다 잘 되면 안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나보다 공부 못하면 집안이 낫지 않으면 어렸을 때 나보다 달리기도 못했고 상도 덜 받고 코 찔찔 흘리던 그 애가 잘 되면 안 된다는 생각.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반대로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그들은 내 앞에서 당장 없어져야 할 종자란 말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세상에 나보다 존귀한 자는 없어. 네가 제일 존귀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보다 존귀한 자는 다 없어져야 해. 그리스도마저 나를 존귀하게 치장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이 신앙. 우리는 이 신앙을 멀리해야 될 것이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광기이죠. 삶에는 우리의 생각과 관심 영역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은 먹고 사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고 또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여러 행동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늘 관심을 두는 것, 여러분이 점점 더 신경 쓰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두는 가운데 늘 생각하고 관심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그 보물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였다고요. 삶은 활동과 행동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산다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삶에 대해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바울의 삶은 다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일어나는 사건도 그의 모든 활동도 그의 행동들도 그의 관심도 그의 생각도 다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 삶의 모든 요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채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한마디 말에 다 포함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바울과 같은 이 표현이 저절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적 신앙 고백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죠. 언제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전부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의미에서 바울이 사는 것은 바울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말이 왜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올까요? 바울처럼 살 자신이 없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것이지 바울의 인생을 똑같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거쳐온 그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도 맞아보고 파손도 한번 당해보고 돌로 맞아보는 것이 진짜 선교자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 하냐면 신앙의 영광 또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해 보니까 신앙의 영광과 정수가 무엇인지 마침내 깨달았어요. 근데 그걸 혼자만 알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교회, 빌립보 교회에게 이것을 나누고 그 신앙의 정수와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 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영광과 정수를 보지 않고 그것을 얻기까지의 바울이 겪은 삶만 보는 것이에요. 지레 겁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신앙의 변두리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기타 레슨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두 아이를 하고 있어요. 한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합니다. 이거 가르쳐주면 다음 주에 이것을 해와요. 또 다른 것을 가르쳐주면 또 해와요. 근데 어떤 아이는 진짜 발전이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노력을 해봐도 발전이 전혀 없어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단순히 재능 차이일까?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삶을 물어봤더니 한 아이는 그래도 꾸준히 연습을 해요. 아주 조그만 시간이라도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아이, 발전이 없는 아이는요. 연습을 전혀 안 해요. 왜 안 하니? 라고 물어보면 치과 가야 합니다. 왜 안 하니? 아빠가 치지 말래요. 아빠가 없을 때 치면 되지. 그래도 안 돼요. 교회 와서 치면 되지. 교회에서
치료실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진짜 많거든요. 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파서 바빠서. 근데 저한테 짜증내요. 왜 실력이 늘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 선생님은 진짜 실력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소문내고 다니지 않을까요? 재능에 따른 실력 차이도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다한 후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노력 없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요. 음악적인 재능은 타고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에는요. 타고난 것이 없어요. 다 영에서 시작해요. 한 사람이 신앙의 영광과 정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타고난 재능으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 얻어진 열매라는 것이에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주님을 한 가지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생각하고 담아내고 고민하고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신 삶의 일부가 빚어져 나오게 됩니다. 바울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교를 가야 하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도 아니고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들이 삶에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의 영광과 종수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때 신앙의 영광과 종수를 우리 삶에 담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허물이 많고 실패투성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담은 모습이 아마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 삶이 가난으로 얼룩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소위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예배하면서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소위 부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 고학력이 아닐 수도 있고 낮은 신분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때로는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들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후회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내 기쁨이 되고 내 영광이 되고 내 구원이 되시며 내 자랑이 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아, 왜 그렇게 사는데?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그렇게 사는데? 라고 누가 묻는다고 해봅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우리는 답변해야죠. 왜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인데 네가 보지도 못하고 네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위해서 왜 그렇게 사는데?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딱 하나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분을 내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합니다. 나는 그분을. 진짜 무지 사랑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왜 사랑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제약된 세상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갖는 모든 영광을, 명예를 다 거기에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아진 모습을 취하셨죠. 그 모습이 무엇이었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다 성취하셨습니다. 왜 성취하셨습니까? 율법을 다 성취하면 얻을 것이 있는데 그 얻을 것이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가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영생을 얻으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우리에게 있는 사망을
자신에게 전가시키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살려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분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어찌 세상의 음료와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일생토록 주님께 이 말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가난하게 되었을 때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아플 때에도 정말 큰 병을 얻었을 때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서는 왜 좋습니까? 이 세상의 육체를 벗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니까. 살면 왜 좋습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더 얻어지니까. 바울은 그런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평생에 이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